네, 2부입니다. 이거 왜 해요? 그죠? 첫 번째, 시즌3의 첫 번째 주제. 우리 서 과장님이 긴장과 떨림 가운데에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는 이 단파 스튜디오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만 빼고. 그녀의 긴장으로 인해서 여기가 싸늘합니다. 네. 주제는 봉사 외해요인데, 네. 표정은 방송 외해요. 왜 방송합니까? 이런 표정이에요. 네, 정확해요.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그렇죠.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쾌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진행해 주시죠. 네, 1부 마지막에서 우리는 디아코니아를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디아코니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페레코레시스. 네. 스플랑크조마이. 네. 너무 기억하십시오.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쑥스럽네요. 아니요. 네, 어쨌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디아코니아적 존재임을 강조하시는 걸 되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걸 좀 소개해 볼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신 해방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내가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킨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주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코로나 사태 때 중국인들 대하는 태도에서 절망적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사실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정답이 나와 있죠. 나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더 속상한 건 지금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난리가 났는데, 이탈리아 입국 금지해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나 그게 더 짜증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에서 막 그랬을 때 중국 입국 금지해라, 중국 그랬는데 지금 이탈리아 난리 났는데 이탈리아 금지해라, 올리브유 안 먹겠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구찌 꺼져라, 이런 얘기 아예 없어. 유럽인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애처로운 애달프다 그래야 되나? 우리는 그쪽까지 생각을 아예 못 하는구나. 저는 실제로 봤어요. 식당 앞에 중국인 출입 금지 이거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를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백인과 유럽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사람 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때를 겸해서 뭔가 눌려있는 혐오가 한껏 삐져나온다는 생각? 눌려있는 혐오뿐만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과 그런 어떤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 또 이게 되게 공포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정말 가짜뉴스에 대해 가지고 그런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를 이번에 다시금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레위기 19장을 이렇게 읽는데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경 우파 기독교인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보수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이런 구절들이 걸림이 안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난민을 대하는 태도 관련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되게 직설화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조차 문자 그대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이상 뭘 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적 성격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본문이 있어요. 시편 82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신화적이고 동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다른 신들을 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돕지 않고 불공평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신은 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건 되게 신화적인 묘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아코니아적인 존재이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더 직접적이죠. 나는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가 시비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얘들아,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니? 섬기는 자가 크겠니?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는 자가 높은 사람이겠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드실 때 예 자체를 식탁에서 이제 서빙을 하는 종들의 섬김을 예로 들고 계시고요. 내가 바로 그 섬기는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건 당시 종들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본질이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실제 예수님의 삶 자체였고요.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질. 갑자기 왜 그래? 네. 그냥 한 템포 쉬어가기 위해서. 각질? 네. 그러니까 발 씻겨주니까. 네. 나 순간 이게 뭔가 했네요. 네. 근데 진짜 더러운 발 만나본 적 있어요? 그렇지. 네. 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족식 할 때 그 발과는 전혀 다르겠지. 그쵸. 그렇겠죠. 당시 사람들의 그치. 발은 갈릴리 다르죠. 어촌에 있는 네. 어부들의 발이란. 그렇죠? 지금 세족식은 되게 낭만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음악 틀어놓고. 이때는 왜 저 사람이 노예의 일을 하지? 진짜 그거지. 진짜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세족식과는 많이 다르죠. 저 중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애들끼리 포도주스에다가 발 세족식하고 그거 먹었어요. 왜? 몰라요. 먹었어요. 교회에서? 네. 누가 그렇게 지도를 한 게 아니고? 프란치스코의 후예. 먹었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그 옛날에 김장하던 그거는 약간 대학교에서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선배들이? 갈색 이런 그런 대야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포도주스 딸더니 바로 씻고 그거 이렇게. 그걸 애들끼리 한 거야 아니면 누가 지도를 해서? 당연히 선생님이 지도했죠. 아 진짜 그럼 그걸 먹었다고? 네. 그렇군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사부도 먹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김상훈이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계속 하나님이 디아코니아적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시 이제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요구하고 초대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언급된 본문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 조금 전에 앞에서 레위기 19장을 요약해서 읽어드렸었는데, 뭐 이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뭐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거룩에 대한 율법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세부 조항들이 먼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그때 하나님의 정의에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왜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마음 잘 맞는 동네 언니가 이웃이지 처음 보는 외국인 노동자나 뭐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은 구걸하는 할머니 왜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인가?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냥 뭐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그 정도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르는 건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잘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는 사회적 약자들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기가 쉽고 그들을 돕는 의무로부터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난민들 아니겠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이방인을 돕는 의무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디아코니아를 해야 하는가? 디아코니아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손잡고 아멘 안 했어요. 디아코니아는 곧 아니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언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손잡고는 온다. 아, 진짜 네. 조롱 가운데. 아니야. 이래서 네. 되게 주저했구나. 디아코니아는 예배입니다. 아멘. 제가 쑥스러운 이유가 제가 뭐 말할 자격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아니야. 왜 자격이 안 돼? 이런 자기성찰. 그래서 우리 중에 두 번째는 넘을 거야. 근데 4명 중에 2등 위는 될 거야. 분명한. 누가 1등이야? 니냐? 아니 그건 아니고. 1등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후원도 많이 늘리고 왔잖아요. 무슨 거? 네. 무슨 거?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봉사에 대한 마음이 되게 뜨겁고 은혜 받아서 후원을 늘렸대. 진짜. 진정성을 좀 강조하기 네. 위해서. 우리 서과장님이 이 정도입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들겠어. 이 디아코니아가 이제 봉사 섬김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헬라어라서 신약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에 준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디아코니아가 이제 식탁 시중이라든지 아까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노예의 일과 같은 것들을 의미했듯이 아바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곳곳에서 아바드는 일하다, 종으로 삼다, 상전을 섬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오랜 세월 이용을 당하잖아요. 이때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다, 외삼촌을 섬겼다. 여기에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시켰다.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때 쓰인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근데 역시 아바드도 디아코니아 마찬가지로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훨씬 이제 폭넓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바드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땅과 관련해서 땅을 돌보고 경작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게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디아코니아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과 땅, 그러니까 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아코니아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산과 땅을 주신 목적은 이제 그걸 개발하고 파손하고 이기적으로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바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의 어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이 아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식당에서 손님의 시중을 드는 것도 서비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서비스. 그래서 이제 섬김은 곧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온갖 종교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뭐 기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경건, 사랑, 거룩함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인 행위와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사야서 58장은 기도가 곧 행동이라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은 곧 행동인데 여기 나열된 그 실천의 내용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디아코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곧 기도라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섬김은 곧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종교적이라고 여겨지는 단어들이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 신비를 예수님께서 되게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는 그 심판 예화가 있잖아요. 오른편에 그 양의 자리로 구분된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놀라서 묻습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제가 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되게 어릴 때부터. 이건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다. 그 디아코니아에서는 이 말씀 하나가 디아코니아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수도원에는 이 말씀이 입구에 다 붙어 있었고요. 그 마더 테레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선교에 사역을 했다라는 건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신비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섬김이 예배가 되는 신비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웃에게 우리가 작은 섬김을 행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아주시겠다. 이게 되게 큰 신비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아바드 같은 경우는 서비스면서 예배이기도 하다라는 건 사실 기독교가 이원론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장 육체적인 게 가장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향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어떤 실천적인 행위로서 아바드들을 해나갈 때, 서비스들을 해나갈 때, 그때 내 삶의 일상의 그 신비의 영역들이 생겨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게 참 약한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에 터진 게 이거잖아요, 사실. 예배를 드리지 말아 달라라고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오늘 또 터졌던데요? 그렇죠. 어떤 작은 교회에서 수십 명이 이제 나왔는데 그 성남에 있는 교회 40명 집단 확진. 근데 난 또 그거랑 또 달리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너무 이렇게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영역들이 내 삶 속에서 막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행위와 실천과 섬김을 통해서 막 그 신비의 영역들이 막 늘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다 팽겨쳐놓고 종교적 예식과 종교적 제의에 너무 치중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몇 대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보내왔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예배들을 예배하는 법들을 많이 배웠지만 이런 뭐 섬김이 예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얘기는 많이 하죠. 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사실 선포하는 말씀으로 많이 하지만은 뭐 알겠죠. 알고 동의는 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면은 또 가서 하면서 뭐 사실 그게 처음부터 어떻게 뭐 예배가 되겠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뭐 어렵기도 하고 잘 안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또 자기를 성찰할 수 있고 좀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된다면은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렇죠. 예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갇혀 있다. 아까 임보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 라는 신비를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코로나 있어요. 사태 때문에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건 개인적 영성에서 일상의 신비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너무 그냥 스스로 풍성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드렛 일을 가족에게서든 하든 직장에서 하든 이웃과 관계에서 하든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걸 발견할 때 굉장한 큰 은혜 같은 게 난 있거든. 그리고 몇 주 드라마만 봤다고. 그렇죠. 그 드라마의 신비. 아니, 그리고 저 얼마 전에 본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에서도 거기서 그 동백이가 미혼모죠. 그렇지. 미혼모이고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또 그 사람을 이제 거기 동네 사람들이 또 연대하고 또 거기 주인공이 용식이가 계속해서 이제 다가가고 섬기면서 결국엔 동백꽃을 피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미에 가서는 용식이가 동백이를 예배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용식이가 되게 예수님스럽게 나오거든요. 네. 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전 오직 스토브리그. 그런 섬김이 예배가 된다는 게 동백이를 보신 분들은 아마 용식이의 행동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섬김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의미를 이제 더 축소시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금 한참 SNS에서 뜨거운 그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영역이 더 풍성해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더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예배와 또 어떤 이것저것 모이는 교회로서에 대한 것도 더 풍성해질 것 같고 또 흩어져 있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영역들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 맨날 초대교회 얘기하고 초대교회 맥락 속에서 오늘 좀 서과장이 코이노니아랑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데 초대교회 정신에 따르면 저희는 지금 사실은 병원이라든가 거점 진료 센터라든가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니면 그들 위해 봉사하는 게 사실 맨 처음 초대교회의 정신대로라면 그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걸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아까 인브로 얘기했듯이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시기인데 여전히 이제 그 공간 안에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왈가불가한다라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거기에만 매몰되는 것은 참 웃긴 것 아닌가. 초대교회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거를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한 것도 더 웃긴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당직자들 가운데 좀 실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딩 자체를. 워딩이나 세련되지 못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정치 이념이라든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거는 너무 아마추어틱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네네. 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곧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한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남을 돕겠다는 마음은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감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린 그런 교육을 받아요. 하다못해 지하철을 타더라도 노약자석, 임산부석 이런 걸 따로 비워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자선단체, 원조 기구들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신을 전제하지 않는 윤리학자나 철학자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거 약간 끼어가는 코너처럼. 왜냐면 우리 코너 속에 코너도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입니까? 따람 속에 따람.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남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무엇이 다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그건 일반 윤리학에 가깝겠네요. 이건 진짜 그냥 후려쳐서 네. 정리한 내용이에요. 칸트 얘기 나오나요? 한 줄? 네. 네. 예를 들면 공리주의자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샌델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윤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고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피터 싱어는 제가 뭐 동물편이란 채식편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실천 윤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로운 개인들이 빈곤한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살인과 동일하다. 살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고통받게 내버려 두는 거, 방관하는 거, 이거 다 비윤리적인 것들입니다. 칸트를 말씀하셨는데 칸트와 같은 의무론자들은 당연히 남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까? 그럼 칸트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 행동이 옳기 때문이다. 참 말 쉽게 하셔요.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덕을 강조하는 윤리학자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들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덕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까? 그것이 너를 덕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고로 남을 돕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라. 이렇게. 그럼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인브로가 이제 떠람책방 할 때 존 롤스의 정의와 월터 스토프의 정의를 비교를 했었잖아요. 뭐 자세하게 그 존 롤스의 정의를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월터 스토프가 존 롤스의 정의론을 까고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디아코니아와 일반적인 윤리학이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남을 돕는 동기의 어떤 차이, 기독교적 동기의 고유한 특성과 이제 이거를 비교하고 싶어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차별점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고 싶은데 월터 스토프가 성경적인 근거를 들면서 존 롤스를 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존 롤스의 관점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존 롤스는 이제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철학자고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현대 정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월터 스토프가 나는 그의 정의론으로부터 별 감명을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존 롤스는 그때 손 작가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는데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공정한 정의냐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는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설적인 상황을 설정합니다. 이해 갔어요, 김사부? 네. 딴짓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원초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도출한 정의만이 최대한 공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초적 입장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지의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아프리카의 난민으로 태어날지 미국의 재벌 2세로 태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한 사회 운영 원리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치인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럼 자기 지위에 유리한 사회 운영 원리에 합의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내가 조선시대 첩의 딸로 태어났어.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자신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는 원리에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공평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에 쌓여서 자신의 상황을 전혀 몰라야지만 매우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특정한 원리를 도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이기주의자로 상정을 하냐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을 이타주의자라고 상정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너무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존 롤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계약 당사자들인데 무지의 베일 뒤에 있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몰라. 근데 우리 모두는 이기주의자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극빈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극빈자를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사에 댓글을 달아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뭐 장애인들이 버스에 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휠체어 올리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버스 요금을 더 받아야 한다.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게 SNS에서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살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들은 저걸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후려친 존 로스의 정의론이에요. 근데 월터 스토프가 여기에 감동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터 스토프가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정의는 학대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박탈된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아니 땅이 기울어져 있는데 무지의 베일이고 뭐고 뭔 개소리냐. 너한테는 저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냐. 저 학대받는 사람들이 너 눈앞에 있어도 너가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월터 스토프는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기한 디아코니아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정의를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한 이유는, 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렇게 세상 윤리, 철학도 논리는 다르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어쨌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계나 의도나 어떤 원리 원칙은 다를 수 있지만 월터 스토프가 동의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디아코니아를 주장하는 것이 약간 무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동기의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디아코니아는 곧 예배다. 이게 기독교 디아코니아의 핵심이고 일반적인 사회 봉사와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선교회가 하는 일이 사회 사업이 아니라 종교 사역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굉장히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메리 포플린이라는 교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한 이 우리가 하는 일은 사회 사업이 아니라 종교 사역이다. 이 말의 뜻이 궁금해가지고 사랑의 선교회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쓴 책이에요. 읽어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선교회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 즉 벌레와 쥐에게 뜯어먹힌 굶주린 길거리 노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기형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젊은 자원봉사자,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킨 관광객 등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선교회를 찾아오면 마더는 그 사람을 알건 모르건 그들이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고 굳게 믿었다. 또 읽어주세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선교회의 절대적인 확신은 반복되는 고된 노동을 신성하게 만들어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은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 겸손을 부어준다.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더러운 사람을 씻기는 일과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목욕시키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선교회 사람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했다.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감당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더 테레사가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일도 주지 않는 사람들, 아무 쓸모도 없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도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만 그들은 우리 눈에 띄려고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띄려고 거기 있습니다. 죽이네요. 죽여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네. 서과장 눈이 촉촉해지네요. 네.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한 거, 사회사업이 아니라 종교사역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디아코니아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그치. 디아코니아가 곧 예배다라는 것의 의미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예배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듯이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섬기는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예배 중심 또 설교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디아코니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섬김의 뜸들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이야? 궁예야? 궁예야 우리? 내 마음속에 언어를 맞춰봐. 그렇구나. 이거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아니 짐은 다 보이느니라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니까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 선포와 같이 그걸 줄 알았어.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That's it. 두 번째 의미는 예배는 도구가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섬김 또한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봉사나 나눔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파고 섬김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긴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봉사를 이용하거나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를 진열하거나 사실 이런 다소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아코니아 신학에서는 디아코니아가 개교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섬김은 복음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되게 어려운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12세기에 활동했던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라는 일본인인가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요? 저도 일본인인가? 혹시 동화설이 생각나는데 모세스가 나오잖아.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라는 마이모니데스. 일본까지 갔나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신라가 아니라 일본까지 갔었군요. 유대계 랍비 철학자가 네.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자선을 8단계로 구분을 했대요. 네. 그 중에 가장 고차원의 자선이 상대방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도구화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난 이거 되게 중요하고 너무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근데 또 현실적인 고민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영수증? 아니 그 기부금 기부금 영수 너무 중요해.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거든. 중요해요, 현실적이야. 난 이거는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사실 내가 현대인으로서 살 때에 내가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세상에 나를 견주어서 살려고 하는 거야. 난 누군가의 시각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야.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비의 영역, 그 비밀의 영역들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피식 웃고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서 선한 일을 혼자서 쌓아놓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외면당하고 억울한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런 게 늘어날수록 사실 외형이 막 이렇게 근육이 생긴다기보다 혼자 내 속에서 내공이 쌓이는 느낌 같은 게 나는 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그리고 헛헛해지죠. 좋은 일 하고 나서도. 그거지.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노숙자한테 비닐봉지에 뭐를 건넸는데 좋아요가 100개를 눌려야지. 내 얘기 같은데. 내 얘기 같은데. 좋아하고. 혼자 그 그만해. 신문사에 대놓고 그렇게 디스를 해. 너무하잖아. 이거 그만해. 저희를 제가 그만해.
안 할 거야, 나. 이제 안 해. 그거 아니야. 내가 기사에 내놔라 그랬어? 어떻게 사람 면접에서 이렇게. 손잡구가 이번에 교회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기사가 났거든요. 나 그거 말고. 엄청 활짝 웃으면서. 봉지, 우리 교회 얘기잖아. 아니. 나 생각도 못했어. 뭐 그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뭐 얘기하려는지 알아. 알아. 어떻게 저 상황을 사진을 찍었지 싶은. 노숙자랑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막. 나도 좀 힘들어, 그런 거 볼 바나나 때마다. 우유 하나 이렇게 손에다 들고 찍고,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아니, 그게 사역이 되면은 나는 시장 교주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러니까. 되게 종종 있는 뭐, 거야. 뭐 가다가 어느 아줌마 버스 정류장에서 뭐 데려다 드렸는데 그거를 스토리로 써가지고 올리고 좋아요를 받고 막 이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거부감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손잡고. 코너 하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디모데 목사 같은 경우에 너무 개척되지 않은 분야에서 홀로 싸우니까 저런 것들은 연대를 요청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 SNS 진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저도 이제 아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노숙인 사역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것에 어차피 그러니까 막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해가지고 하던 그 날짜별로 하던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고 나라에서도 이런 그런 회집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끊겼는데 이분은 옛날부터 이제 그 사역을 하오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리된 음식을 줄 수는 없고 그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냥 바로 수령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여기는 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이제 참여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결론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홍보를 잘 못해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좋은 사역들에 대해서 홍보는 사실 어느 정도 필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 있지만 그 사역의 지속성과 운영을 위해서 홍보라는 것이 필요한데 연대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김디모데 목사도 얘기를 했지만 때로는 그거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보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이용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치. 이게 진정성이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한두 번 깔짝대는 거 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보다 보면 그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디아코니아가 현대에서 적용을 될 때 홍보와 마케팅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후원금 같은 경우 어떤 뭐 아동 단체 같은데 뭐 그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그 홍보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승인하고서 돈을 보내는 거잖아. 나는 그게 현대 사회에서 디아코니아가 홍보되고 마케팅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임없이 어떤 자기가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중독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는 경계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 디아코니아의 가장 큰 유익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신비의 영역, 그 비밀스러운 영역이 생기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누구를 디스하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 보세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현실적인 어떤 예외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엄격한 율법이 되어서는 또 안 되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그냥 인부로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는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마케팅을 못하는 사람 보면 화나요. 마케팅을 못해서 너무 내용이 좋은데 그 디아코니아의 내용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은데 혼자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을 보면 나도 사실 속상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 마케팅 해주고 싶고 잘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동시에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는 영역들도 분명히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자,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는 왜 디아코니아를 해야 하는가?
디아코니아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예화를 다시 보면 예수님이 염소로 구분된 그 저주받은 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시죠.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도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 예화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섬김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디아코니아 신학이 루터로부터 발전했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신칭의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행위로 인한 구원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건 행위로 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일단 다른 본문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이 비유는 이제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이 영생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율법학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입고 있는 거를 다 빼앗기고 너무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곁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서 피해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역시 강도 만나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길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살펴봐주고 뭐 이제 주막, 우리로 치면 이제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제 돌봐주죠.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 예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였어요. 몇 가지 본문을 더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10계명을 쫙 읊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선생님 그것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기에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다. 이 말씀이 이 예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화도 그렇습니다. 근데 부자는 살아생전에 나누지 않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성경이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이제 뭐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고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집니다. 동네 개들도 와가지고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는데 부자는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결국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구원의 문제와 디아코니아를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신학은 디아코니아가 구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신칭의와 상반되는 주장인가? 종교개혁 시대의 칭의라는 그 은혜적 차원이 강조된 것은 시대적 맥락이 있죠. 그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인간의 공로주의가 너무 강조되고 그 폐단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증으로서 이신칭의가 강조가 되었죠. 근데 이것이 마치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왜곡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이 믿음과 실천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그냥 그저 개인이 결단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뭐 좋은 거,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행위 구원론이냐,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뭐 마땅한 반응,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예수의 협박이다. 그 협박에 의해서 남을 돕는 것이 윤리적일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세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 굳이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교회의 협박이 작동하던 시기가 있기는 했죠. 근데 디아코니아가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느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약해. 세게 가야 돼. 지옥 지옥 간다. 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들로부터 형제로 받아들여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게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었을 때 선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들을 해서 만들어가는 나라와 예수는 믿지만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구분될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저울에다 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달지 않으시는 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들을 쌓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더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봉사 왜 하나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신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굉장히 유쾌한 얘기들로 선배님 대단했습니다. 와, 진짜 내 마음속에 봉사란 개념을 새로 심어놓으셨다. 네, 한마디씩 하고서 마무리해 주시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내에서 봉사가 어떤 메인 주제로 강조가 되고 정말 힘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리 잡은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흔치 않고 항상 그 아까 뭐 손자크나 임보로가 말했던 시즌에 그 많이 떠오르는 설교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항상 좀 식상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봉사라는 것도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뭐 페리코리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뭔가 근본, 스프랑크니 조마이, 네, 그런 조마이 그런 좀 근본으로부터 되니까 정말로 잘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 어떤 성내전의 버금가는 정말로 신앙의 그런 그냥 신앙 자체다. 신비 자체다. 그 루턴 싫어했지만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는 뭐 그리 어렵지도 않고 사실 이거를 뭐 하나님이 받으시던지 받지 않으시던지 그냥 그 시간 때우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라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자기 몸이 가고 실천적으로 안에 어떤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없으면은 제대로 그렇게 연락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예배의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그런 어떤 찐과 짭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나 해서 또 요즘 시국에 맞춰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그 지금 방금 얘기한 문장 중에 찐과 짭이 막
떠오르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찐과 짭은 또 무엇인가도 계속 좀 살펴보고 성찰하게 되는 계기 시간인 것 같은데 좀 방송 들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와 타인에 대한 열정이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작가님. 네. 뭐 너무 좋은 방송 감사하고요. 이 새끼 카톡하면서 아니야 지금 내 지금 얘기할 거 얘기하고 보고 네, 있어. 네. 바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왜 이렇게 건방지지 생겼네. 아까 이제 방송하면서 서 과장이 자기 인생에 계속 이제 기억나는 설교? 성경 구절 아니 설교 말고 성경 구절이라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이 이제 저에게도 이제 계속 울림이 되었고 뭐 모르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또 그 맥락 속에서 어느 맥락 속에서 듣는지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바가 다르니까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복사해 놔야겠다 그러고 보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물론 사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이제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 구절이었는데 그 밑에 이제 45절에는 미묘한 게 이렇게 또 표현이 되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라고 미묘하게 다른 어떤 부정어로 하지 않은 것. 그거 우리도 이제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요받지만 동시에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하지 말라라는 것. 그 이면에는 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한정됐을 땐 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이 되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이 된다. 근데 세상에서도 해야 될 것이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거고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뭐 식당 봉사할 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시각과 어떤 열린 사고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저희들 모두 함께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네. 성화장님 덕분에 많은 사람을 은혜 받네요. 아멘. 우리 방송 이렇게 은혜로운 방송이었군요. 네, 조롱을 받으면서. 뭐 또 조롱이야. 근데 서 과장님 아까 2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얼굴이 백설기처럼 하였는데 지금 피가 다시 갑자기 돌아오고 있어요.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더워서 신기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저희가 원칙을 정했어요. 처음에는 첫 타자는 안 된다고? 첫 타자는 서 과장은 안 된다. 복지 차원에서 4번 타자를. 그리고 2주가 미뤄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꾸 발제 준비가 산으로 가서. 근데 되게 유익했어요, 저한테. 오늘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디아코니아의 되게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언제 이걸 공부하겠어요. 방송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누가 약간 내 안에서 북을 치는 느낌? 약간 주여 나의 마음. 그러니까 약간 충동지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다급하게 뭔가를 뒤에서 인브로가 빨리 방송 준비 새끼야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급박한 일이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받았고 그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문장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끊임없이 무관심을 깨트린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결론에 소개해드리려고 아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끊임없이 무관심을 깨트린다. 이런 작업들을 성실하게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 시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무관심들을 깨트리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